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예물이 예물되기 위하여 성도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물도 드리죠. 또 예배도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성도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원망, 원한을 품은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억울한 거죠. 그런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형제와, 이거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부지불식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를 주게 됩니다. 이제 그랬을 때 먼저 그런 것이 기억나게 해주는 것도 성령님의 역할이니까 우리가 그런 일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도 모르게 누구에게 상처 주고 누구에게 원한을 품게 된 그런 일 혹시 없습니까? 이 기도해야 될 부분입니다. 먼저 화목하게 하라는 것은 자신이 어떤 인간인가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나눈 말씀에 우리가 누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 사람, 그런데 내 시각에 저 사람이 한심한 것 같고 저 사람이 못난 것 같고 저 사람이 지혜 없는 것 같아서 저 사람을 나무랍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저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저 사람을 욕하고 정죄합니다. 정말 나의 인간됨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형제를 미련하다가 하고 신앙이 없다가 하고 판단하고 조롱하기 이전에 나 자신이 먼저 미련한 놈이요 신앙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는 자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악한 존재이며 예배드릴 자격도 없는 존재임을 아는 것, 그러한 상태로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예물도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뭔가 바쳤다는 것으로 자신을 신앙이 있는 성도로 여기고 복을 얻고자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악을 쌓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된 예물은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께 들고 나올 예물이 가난한 심령으로 갖고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예물은 심령의 가난한 것입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도 그렇습니다. 가난한 심령.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정말 아무 쓸데없는 존재요, 비천한 존재였고
비참한 존재인데 나 같은 거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한 주간도 주께서 품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상한 심령의 예배의 자세라는 것이죠. 그러한 예배의 자세를 갖고 상한 심령으로 또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여기 이 드리는 것 10의 1조를 드리지만 10의 9도 다 주님의 겁니다. 다 주님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에 또 드림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드림, 우리가 10의 1조를 드리죠. 근데 10의 1조는 농사의 그 법칙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농사 짓는 분들은 이 종자씨는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저도 시골에서 자랄 때 이렇게 옥수수, 그 종자씨들은 벽에 이렇게 다 걸어 놓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거 삶아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11조는 종자씨와 같은 겁니다. 종자씨. 이거 심어야 됩니다. 땅에 심어야 됩니다. 이거는 먹으라고, 내가 다 먹어 없애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종자씨는 땅에 심으라고. 그러면 100배의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100배의 열매, 100배, 1000배의 열매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드림. 우리가 예물도 드리고 우리가 예배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번제와 소제를 기뻐하시지 않고 애통해하는 심령, 통회하는 마음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심령 역시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물을 만들어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로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며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25절, 26절 말씀입니다. 25절, 26절.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화해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 넘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여러분, 잠언 14장 16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피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지혜로운 자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악을 피한대요. 악을 피한다. 악과 싸우지 않고 악을 피하나 어리석은 자는 교만하여서 자신만만하여서 멋대로 날뛴대요. 이게 잠언의 말씀입니다. 또 잠언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는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라. 여러분, 악과는 싸워서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악과는 피해서 이기는 겁니다.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들과 싸운다면, 아니 우리는 산상수훈, 팔복을 알고 있는 사람인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니 이러한 생각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약육 강식의 시스템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싸워서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질 게 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오늘도 비록 또 죄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나를 용서한다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크신 은혜가, 그 은혜가 나를 위로하고 나를 덮는 것입니다. 어떠한 시련과 환난과 죄악과 악함이 우리를 삼키려고 덤빌지라도 주님을 붙들고 있기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성도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을 피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내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악을 피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나도 모르게 성도를 억울하게 했던 것이 부지불식간에 있을 수 있습니다. 늘 겸손한 자세로 나도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다는 그 겸손함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